세상 부귀하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온 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갈라디아서 19절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강단에서 전혀 증거하지 않고 교회 종들마다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정죄 아닌 그런 정죄를 받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만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 복음의 그 가치와 그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마도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그 충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소리가 아니고 바로 성경이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증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을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언약, 이 두 언약은 성경 전체 주제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언약은 갈라디아에서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언약에 대한 것은 창세기
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인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 이 두 나무는 바로 두 언약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선악과는 바로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 생명나무는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언약인 이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바로 이 둘째 언약인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첫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 타락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먼저 생명과를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할 그 영적 실과가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아니,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저 목사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황당하리만큼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식물성 그런 과실나무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신령한 그 나무 열매로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사람의 입으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에 관한 이 말씀은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주석가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왜 첫 언약인 이 선악과가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신령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죄를 깨달아서 해결을 해야 바로 둘째 언약인 생명과를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첫 언약인 이 율법 신앙을 통과를 해야 바로 둘째 언약인 이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이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서 죽음을 체험을 해야 바로 생명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설계장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서는 바로 선악과와 이 생명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가 먼저 구원의 1차 영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바로 모세 율법, 즉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의 교훈의 젖을 먼저 먹고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종로로 타는 그 신앙의 과정을 통과해야 바로 그 둘째 언약인 그 생명과인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황태자가 바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그러니까 둘째 언약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첫 언약인 바로 율법과 둘째 언약인 이 복음이 바로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첫 언약인 율법과 둘째 언약인 복음은 연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함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로되 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도록 바로 이 율법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껍데기가 깨어지고 먼저 바스라져야 바로 복음의 밝은 그 빛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고 복음 없는 율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곧 율법과 복음,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 이 두 언약, 이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전체 주제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언약인 바로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게 첫 언약인 바로 그 율법의 믿음으로 난 자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을 바로 율법의 씨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자를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라에게서 난 자, 이는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 이삭을 바로 의의 신이 구원의 신이 바로 복음의 씨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자를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두 언약에 대한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자연계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한 말씀을 우리가 문자와 계명으로 또 무슨 인류 역사의 관점으로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 영혼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주일학생도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문자와 계명 속에서 말씀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보이는 문자와 계명으로 계명을 가지고 거기다 교훈이나 덧붙여서 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율법의 어둠, 그러니까 어둠을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빛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의 어둠의 역사로 시작해서 바로 빛의 역사인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이 천국 역사의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친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 어둠의 율법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비친 복음의 역사로 마치는 것이
천국 역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이 바로 하갈 교회를 통해서 난 그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사라 교회에서 난 약속을 따라 난 두 종류의 교회와 두 부류의 신자에 대한 말씀이 전 성경 역사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인 이 두 나무가 바로 성경 전체 주제인 바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두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범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범한다든가 어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법을 어긴 죄인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뭐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셨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여기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는 말씀이 나올까요? 여기 천사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여기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셨다고 하신 그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서 그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준 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도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들은 상당한 천사론에서 상당한 성경에 깊은 지식이 있어야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난해한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분명히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알고 주일 학생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기독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의 내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가 육체 밖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실이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각인의 심령 속에 현재적 사실로 체험하고 경험이 되어야 기독교의 구원 역사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바로 개인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보면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왜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잘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율법과 복음이 이 양편이 다 필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과해야 바로 이 둘째 언약인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어떤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만 필요한 그런 한시적인 법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편은 중요하고 어느 한편은 필요치 않은 백해무익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바로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약속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거슬리느냐 이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구속사의 원리에서 보면은 분명히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인 이 사망의 법과 바로 진리의 생명의 법은 원수 아닌 원수지요. 절대적으로 대적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법이고 하나는 분명히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원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은 기독인에게 백해무익한 것이고 복음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이 중요한 이 묵시인 이 율법의 비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하지도 못하고 또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율법의 행위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주일 학생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백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기 이제 아까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31장 19절까지 613개 조항 뿐만 그것이 어떤 율법의 전부가 아니고 또 구약의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광의적인 개념이 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에 대한 비밀은 무궁무진할 만큼 그 묵시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이 율법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기독교 2000년 동안 묵시로 감춰 내려온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하고 후제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후자에 가서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 후자만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은 전자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자의 율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후자에 그러면서 또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자, 모세의 율법인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선악과는 계명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계명의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인간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은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할 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율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죄인을 정죄, 심판해서 바로 그 옛사람에 속한 그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서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까지는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어지더냐고요.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대로, 계명의 요구대로 살아봐야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야 율법 신앙의 결국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그 절대성이 죽을 때, 포기 되어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고통 한 번 체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체험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그런 지적인 동의를 인정하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을 지성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가리키고 배우는 것은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길이라면 왜 기독교의 구원이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든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 그거 말씀하시면서 제 아래 가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건 빼버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바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 아닙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성경이 말씀이 모든 것은 제 아래 가뒀다는 것은 무슨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제 아래 가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제 종이라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는 가뒀으니까 하나님이 가뒀다고 그러는데 가뒀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은 인간이 없다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죄고 죄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미치광이든 도둑놈이든 강도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시키면 되지. 무슨 그런 복잡한 절차 과정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정말 단 한 푼어치의 의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깨달은 자에게 후자에 하신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간다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말씀의 이 문장의 그 연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도 알고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라 죄라고 한다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인간의 그 본능의 양심이 다 아는데 그 정도의 죄의 수준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왜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자신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양무리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구원이고
지적 동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존재적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존재적 확신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단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올 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고,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실 때 그 믿음이 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계시라는 게 뭐예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없으면 기독교 안에 그 무궁무진한 내적이고 영적인 신령한 보화를 단 한 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기독교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바로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때까지 전부 다 갇혀 있다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후자에 뭐라고 해요? 말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바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준 천국의 길잡이가 이 세상 초동학문인 바로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메시아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메시아의 영생의 축복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지옥의 고통을,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율법 아래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해봐야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그 죽음의 한계를 체험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쭈무라 간조가, 그 유명한 우쭈무라 간조가, 율법의 사슬에 매어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우쭈무라 간조가 그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얼마나 갈등하고 범민하면서 그의 마지막 깨달은 것이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목회자가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고통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그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사슬에 매여봐야 된다니까요. 그 매이는 것은 어떻게 매입니까? 내가 죄와 피 터지게 싸워봐야 된다니까요.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볼 때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은 계명을 안 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먹는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의 그 높은 표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바로 신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기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대주제가 뭐냐면 바로 죽은 자에게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를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바로 바로의 학정과 채찍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왜 인간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1500년 후에 바로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처럼 성경은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서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바로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고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